좋아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혼인 서약의 가치를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그러니까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이 두 번째 비유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문화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 그 자체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드라크마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은화예요. 은화. 동전인데 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인 것 같습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우리들 중에도 그 100불짜리 지폐 잊어버리면 가만히 계실 분 없죠. 뭐 옷을 다 뒤져서라도 아니면 그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야죠. 그만큼 뭐 사실 이 100불이 가치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자체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아도 뭐 우리가 두세 명이 나가서 외식을 해도 얼마 나오나요? 100불, 거의 100불 가까이 나오죠. 요즘 물가로. 네. 근데 이제 친한 벗들, 이웃들까지 불러서 막 잔치를 해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 이상으로 당연히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좀 그런 기분파의 여인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뭐 우리가 이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하잖아요. 이 목자가 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 양의 가치보다 더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대체 뭐길래 이거 하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서 그 잔치를 벌일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 그 결혼 예식하고 이어져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한번 몇 년 전에 금요예배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신부들은 보통 어떤 옷을 입나요? 평생에 한번 입어볼까 말까 한 그런 그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제 자신을 가장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무례한 하객을 어떤 하객이라 그러나요? 신부보다 더 이쁘게 꾸미고 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아주 무례한 하객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됩니까? 그 결혼식에서 가장 이뻐야 되는 사람은 또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그 신부인 거죠. 신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이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자신을 가장 이쁘게 꾸미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혼 반지죠. 그러니까 결혼 반지가 없는 결혼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는요. 여성들이 액세서리 중에서 세메디라는 머리 장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그림인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여인을 아마 초상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 세메디라는 장식을 보시면 지금 이제 머리와 목에 두르고 있는 그 머리 장식과 이 목걸이가 보이시죠? 저기 보이면 이제 동글동글하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드라크마를 모아서 그런 동전들을 모아서 머리 장식으로 꾸미고 또 목걸이로도 꾸며서 그렇게 결혼식 때 신부가 착용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전 하나에 노동자 하루의 월급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저 머리 장식 10개는 아니죠. 저 여인은 아마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20개, 30개 정도 이용한 여인 같은데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좀 사는 집안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저 여인이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만 해도 웬만한 노동자들의 그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아마 그 정도의 그 액세서리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부자가 아닌 그러면서 좀 가난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최소한 10개의 이 드라크마를 모아서 그런 머리 장식들을 하고 결혼식 때 착용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냥 동전 지갑에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어이구 하나를 흘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비유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혼인 예물로 준비했던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달려있는 그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 중에서 하나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고 뭐예요? 저 세메디라고 불리우는 이 결혼 예물의 한 조각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저 예물을 집에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 반지와 비슷한 거죠. 뭐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사실 그렇게 결혼 반지에 대한 큰 의미를 많이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1년 안 돼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안 끼고 다니는데 그런데 미국은 좀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결혼 여부를 사람들에게 좀 말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지를 뽑아놓고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오죠. 이런 문화 안에서 이제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닌다. 그것은 물론 이제 그게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의 그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순결한 의미가 사실 그 결혼 반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메디라는 그 여인이 결혼 예식 때 썼던 그 머리 장식에도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순결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아가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며 온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뭐 카펫 깔려 있고 마룻바닥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동물들을 키우는 그런 장소와 부엌이 같이 있었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그 2층 바닥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판 바닥 그런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 오는 바닥.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동전을 하나 떨어뜨렸다는 거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놀이터에서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분명히 이 결혼 예물, 이 세메디를 어디 밖으로 들고 나가진 않았으니까 이것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이 집안 어디엔가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분명하게 나오죠. 뭐예요? 집을 쓸어요. 예, 집을 쓸면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흙을 다 뒤집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면서 이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여인이 그 동전을 딱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지켜냈다. 드디어 찾아냈다.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결혼 반지를 예를 들면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하나 뭐 새로 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나의 결혼에 대한 우리의 혼인에 대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꼭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이 결혼에 대한, 이 혼인에 대한, 자신의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드라크마의 비유인 것이죠. 제가 8월 초에 그 모세오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오경의 중심을 가르는 한 가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을 가르는 한 가지 사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과 후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물론 출애굽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사실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 사건보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과 후로 나누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이런 어떤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면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그런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출애굽기 25장, 6장까지 이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혼인 서약으로 비유해요. 예,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네. 당신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런 상호적인 언약.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혼인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혼인 관계가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즉 우리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도 남자로서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맞아요. 저도 주님의 신부예요. 저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혼인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절대 쓰이지 않았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단어입니까? 우상숭배. 시내산 언약 전까지는 우상숭배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백성이 된 이후부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어떤 범죄와 비유해서 더 많이 설명합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비유에는 바로 이 혼인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은 그저 이 단순한 동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혼인 서약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동전은 단순히 동전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과의 그 혼인을,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찾아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그 혼인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항상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 머리 장식에서 떨어져 나간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바로 우리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외도를 너무 많이 하죠.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너무 많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으십니다. 그 여인이 등불을 들고
그것도 어려워요.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어가면서 그 동전을 찾고 자신의 그 혼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구약의 호세아 말씀이죠. 호세아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저기 저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그런데 사실 영어나 한국말은 조금 부드럽게 쓰여 있어요. 음란한 여인. 히브리어 원어 그 자체로 이야기하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녀입니다. 창녀랑 결혼해라. 그래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 자녀들을 낳아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자녀들도 정말 호세아의 자녀인지는 모릅니다. 이 고멜이 외도로 낳았을 가능성이 높은 자녀들이에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최선을 다해서 고멜을 사랑해 줬는데 그 고멜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문란했던 삶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의 자식들까지 다 버려두고 도망쳐서 외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영화,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멜이 도망가서 또 잘 살았겠죠? 그렇지 않죠? 네. 이제 고멜과 외도를 했던 남성이 그 고멜을 이용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노예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노예 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 뭘까요? 너의 전 재산을 들여 고멜을 사와라. 네. 제값을 주고 사라. 깎지 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노예 시장에 가서 고멜을 사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우리가 떨어져 나간 동전 하나로 방바닥에 아무리 있어봐야 그 가치는 그저 하나의 동전으로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삭개오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삭개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만 세리였죠. 유대인인데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장에는 삭개오가 이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혈통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가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을 통하여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인 거죠.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했던 그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신부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혼인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새신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파선되었을 때 그 안타까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아닌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꼭 다른 신들에게만 절해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으면 사실 그게 우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외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믿음을 잃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믿음의 파선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의 믿음이 파선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고통은 그냥 뭐 헤어짐의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가 사귈 수 있죠. 그렇죠? 사귀면 안 되나요? 사귀어도 되죠.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지.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지면 안 되나요? 헤어져도 되죠. 결혼하기 전인데.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도 어떤 비유로 말씀합니까? 한 몸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믿음의 파선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그 결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괴로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몸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죠. 믿음이 파선을 하는 그런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겁니다. 그 자신이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결국은 참지 못하시고 스스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셨죠. 참지 못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믿기만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혹시 범죄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의 이 혼인의 가치, 그 언약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그렇게 그 혼인 서약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자라서 신부가 된다는 거는 사실 잘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부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걸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저는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냥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는 뭐예요? 사랑받아야 되고 남자는 뭐예요? 존중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어진다면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신앙은 심리학은 아니지만, 그런데 참 공감이 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혼인 관계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 언약의 가치, 그 혼인 언약의 가치를 날마다 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마치 그 떨어져 나간 드라크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